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며칠 전 딸내미 학원 데려다 주는데 딸아이가 핸드폰에 노래를 틉니다. 오늘은 이 노래가 좀 땡기네. 아빠 이 노래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야 아빠 노래 듣기 싫어. 하지만 이미 노래는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내가 저렇게 불러봤던 찬양이 언제였더라? 돌아보면 예배 때 불러야 되는 찬송은 부른 적은 있지만 소위 땡겨가지고 내가 찬양이 땡겨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한 적이 언제셨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그 찬양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신 적이 언제였냐 말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야, 너는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라.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불러놓고는 모세에게 야, 너 노래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이 노래 부르게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요.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제 응답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정복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또 함께 하실 건데 굳이 노래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했다면 그 전에 노래를 만들으라고 하셨을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구에 앞에 놓고 뭐 하랬다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와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가나안 땅,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배부르고 하나님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언약 까마득히 잊어버리면서 우상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만든 이 노래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노래를 잊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는 기독교 탄압으로 제일 먼저 찬송가를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찬송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천황 숭배 사상에 위배되었기 때문이고, 찬송을 잊지 않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 뭐예요?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못 부르게 막은 거예요. 1913년 명동 예수학교가 발간한 찬송가를 치안상의 이유로 금지 처분하고 1915년, 1930년 계속해서 찬송가 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도 막지 못하자 1938년 이 노래는 절대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지곡 20곡을 발표했어요. 25장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353장 구주의 군병되어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351장 주를 믿는 사람은 군병 같으니 등등.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을 전부 다 금지곡으로 정해놓고는 일부 찬송가는 다 안에 내용들을 개사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안 불렀을까요? 우리 선배들이 안 불렀을까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노래를 잊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찬양을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노래를 잊지 아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찬양을 잊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내가 어렵고 답답한 이 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찬양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찬양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찬양을 만들고 부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모세야 오너라, 여호수아야 오너라, 둘이 회막에 딱 세워놓고 모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하라. 모세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여호수아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위의 세대예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지도자예요. 위의 세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다음 세대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가 지금까지 잘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톤 타치를 해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 노래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그러고 다음 세대에게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위의 세대는 찬양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찬양을 이어받아서 불러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고 물려준 그 찬양을 우리가 여전히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찬양을 이어받지 않고 그 찬양을 잊어버리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70장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은 히윗 여사라는 사람이 쓴 찬양시입니다. 히윗 여사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1887년 겨울에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교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소위 일진이라고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 있었는데 학교도 그 학생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희윈 여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케어하고 다이르고 이 아이를 좀 이렇게 잘 보살피려고 했는데 이 비행 청소년이 자꾸만 그 선생님이 자기를 귀찮게 한다면서 기와장으로 그 등을 내리친 거예요. 큰 기와장을 가지고 등을 탁 내리쳤어요. 그로 인해서 희윈 여사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포기한 학생 도우려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런 일 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안 좋겠습니까? 게다가 아직 결혼도 못한 처녀가 온몸에 깁스하고 대소변 받아내야 되니까 그 심정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병실에 누워가지고 신세한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그 미국에 흑인 차별이 있던 때였잖아요. 흑인 여성이 그 병실을 청소하러 와요.
근데 그 여자가 뭐가 그래 좋은지 계속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난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뭐가 그래 신나는지, 그렇게 청소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한 방 쏘아줬어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청소나 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떠드는 겁니까? 그런데 그 흑인 청소부가 그녀의 짜증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청소부가 실상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왜 하나님을 저렇게 깊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자기 속에 찬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써내려간 시가 찬송가 370장이 되어 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여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다라는 것은 여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계속 불렀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곳에서, 여리고성에서,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늘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강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고, 여호수아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찬양할 맛이 나야 찬양하지. 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잖아요. 나는 지금 예배드릴 기분 아니야. 난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야. 나 지금 찬양할 기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부르는 맛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몬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에베소서 5장 19절의 신령한 노래,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 어린 양의 노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성경에 보면 노래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 현실과 처지를 보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들은요, 나를 바라봐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내가 너무 지금 사랑의 시련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나를 바라보는 노래예요. 하지만 찬양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노래이기에 노래 부를 맛이 나지 않아도 불러야 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부를 맛이 나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고 불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이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는 이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이 세대가 교체가 될 때에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되느냐? 바로 노래를 전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우상이 횡행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과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 속에서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찬송이 그 삶에 녹아들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왜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쉽게 흔히 노래 부른다, 뭐 타령한다 이런 말들을 다르게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진짜 노래 부르는 거 말고 저 사람은 볼 때마다 죽겠다는 노래 부른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죽겠다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늘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죽겠다는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타령한다. 늘 저 사람은 만나면 돈 타령한다. 저 사람은 걱정 타령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할 때에 노래 부른다 이야기하고 타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 그 타령들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날 죽겠대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자기 혼자 계속 죽는데요. 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돈 타령, 걱정 타령.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항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이 타령들, 이 노래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평생 돈 타령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똑같이 돈 타령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불평 불만 속에 살고 노래했던 사람들은 신세한탄하는 그 부모 밑에서 어떻게 건강한 자녀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오늘 31장이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진짜로 자기가 그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서 만든 노래들이 32장에 나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었는지, 그리고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기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지금 모세가 만든 노래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늘 우리 엄마는 늘상 부르는 노래가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런 노래들을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들이 우리 입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기억하실 때에 어떤 기억의 모습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인생 참 한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늘 불렀던 노래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했던 노래 많이 불렀어. 그런 기억으로 남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는 힘들었지만 늘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어. 그런 찬송을 남겨주는 부모님으로 계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신방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속에서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18번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찬송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찬양을 잊지 않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내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진정한 찬양으로 이 노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